우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유의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서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논할 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특별히 자유의지 중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예수 믿은 뒤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칭의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 있는 첫 번째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고 그러는 거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놔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경이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항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자유의지는 가졌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과 깨끗하다는 것과 이게 완벽하다는 것은 좀 다른 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도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걸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어떤가 3절을 같이 볼까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그런 교리를 배울 때 전적 타락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선이 아니라 영적인 선이에요.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고, 그리고 자연적인 선에 있어서도요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그 선을 계속 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선을 계속 행한다 그럴 때도 자연적인 선마저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자연적인 선이라는 게 때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합당한 것일 때가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노비가 양반과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의 선은 뭐예요? 노비는 몽둥이를 패고 양반은 구해야 되는 거죠. 예. 누가 잘못했냐 해서 법정에 똑같이 세우지 않는다고요. 왜? 계급이 있는 사회니까. 선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세속에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정의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영적인 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원을 찾는 것인데 인간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태였다 이거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 영적인 선한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그의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있는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뭘 느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막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죠? 막 그냥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나오다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거 보고 승질이 나가지고 차 빼라고 전화하면서 차를 똑바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주 누그럽게 표현을 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선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거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느껴요. 성령이 오셔서 전에는 항상 졌어요. 항상 나쁜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끌리는 거, 악한 것만 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로마서 7장인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 악이 같이 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같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내 안에서의 이 싸움, 영적 싸움에 내가 지쳐요. 성령을 따르자니 세상에 있는 게 아쉽고 세상을 따르자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적인 갈등을 좀 가져야죠. 갈등 없이 뭐 나는 항상 기뻐요. 나는 뭐 얼굴이 그냥 빛처럼 밝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오래 가진 않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게 계속 간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분들도 환난을 겪어서 또 마음의 갈등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오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때만 우리가 그때부터는 선을 행하게 되는 온전한 선을, 그죠? 악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나쁜 거 하지 않고, 그죠? 죄된 거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이런 모습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니까 지금 어떠냐 이게 지금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같이 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앞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우리 개혁교회는 죄로 인한 타락이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변화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된 인간은 선을 행할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보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선을 행할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행할 능력을 주신다. 제가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이 제자가 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돈만 챙기고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착한 일을 하긴 했을까요? 했다고 봐야겠죠. 예. 뭐 시키면 말도 듣고 뭐 해오라고 그러면 해오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속성과 일관성이에요. 이 지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면 신앙이 약하다 이렇게 먼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도 그냥 어느 때 나오다가 어느 때 또 한동안 안 나오다. 성경을 읽어도 어느 때 읽다 어느 때 안 읽다. 기도를 해도 어느 때는 뭐 좀 하다가 또 어느 때는 팽개쳐다.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 같은 거예요. 어린애들 공부시켜보면 아시잖아요. 잠깐 책 읽다 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어떤 게 생겨요? 일관성이 생긴다고요. 내가 회사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꼬박꼬박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선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착한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좀 봉사를 좀 해야겠다. 오늘은 갑자기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싶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누가 나를 승질을 긁나 안 긁나 그죠? 사업이 안 되나 잘 되나 항상 일관되게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는 그거는 보통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런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되냐 그러면은요. 저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심에서부터 양자됨의 과정은 저거는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견인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화로운 단계. 요 부르심에서 양자됨의 과정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들 중에 장로교하고 그 감리교는 조금 달라요. 감리교는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순서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앞 과정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자녀가 됐으니까 열심히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옛날에 나쁜 데 있었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죄가 역사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역사하면 신자는 비참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의심마저 품게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건가? 그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지속성이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이 올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건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 들었는데 기도하기가 싫어.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은요 점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 아니 기도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자인 거예요?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품게 돼요. 앞서서 읽은 대로 이 자신이 이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할 때 신자가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요즘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참 말들이 많아요. 예. 교회 뭐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그죠? 예. 참 이런 문제들로다가 지적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 안에서 이런 논쟁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자유의지가 즉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안 범한다는 얘기인가? 그냥 가끔 짓는 거지 꾸준히 짓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여전히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시는 건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의롭다 칭하는 사람이 다시 불의한 자가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가? 취소가 안 된다면 죄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거죠. 요 빨간 선이 있는데 빨간 선 넘어가면 너 취소. 여기는 안 넘어가면은 그래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 선이 있는가? 무슨 죄를 지면 요 선을 넘는가 안 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고민들의 그 큰 이름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칭의론 논쟁이라고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그려놨어요. 하나 화살표가 있고 하나는 밑으로 꺾어진 게 있어요. 쭉 나가는 게 있고 또 노란색으로 쭉 나간 거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다. 혹은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견인의 교리고 뭐 칼빈의 예정론에 입각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찍으신 분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아니다. 의롭다 하셨어도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에 취소될 수가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아셔야 될 건 이 논쟁의 핵심은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논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구원의 시작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양자로 삼는 그 일련의 과정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우리가 지금 말한 논쟁과 달라요. 이 논쟁은 뭐냐면 개혁교회 안에 있는 논쟁이에요. 장로교 안에 있는 논쟁이라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방언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방언 받았을 때 그게 가짜 방언이었을까? 아니, 자기 그분 이름 이제 말로는 자기 정말 열심히 믿었고 아주 신실한 신자였고 방언했는데 지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양자가 됐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마치 유대인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죠? 이렇게 모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임 안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주어진 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귀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 시험을 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을 다 지켜야죠.
세금도 내고 한국법을 지켜야지. 딴 걸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법을 계속 안 지켜.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자인데 자꾸 북한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다시 나는 남한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북한 TV에 나왔다가 그리고 또 탈출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와요. 나 북한 못 살겠어. 또 한국에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면은 이 사람은 탈락인 거예요. 완전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칭의론을 뭐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하면 유보된 칭의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라 예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번호표 뽑죠. 번호표를 뽑으신 거예요. 구원의 번호표를 뽑았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번호표 버리고 딴 데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종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그 예약 걸어놓은 거 소용없다 이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게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꽝꽝꽝 하면서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건 다 동의를 하죠. 근데 그게 무죄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라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 안 돼, 넌 벌 받아야 돼. 자꾸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유보된 칭의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아갈 게 아니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맞죠? 이걸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예전에 총신대 교수도 하시고 플러 신학교에서 아주 이분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신학 교수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첫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온전한 수확은 미래 종말에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말에 받기로 예약되어 있다 또는 유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어감이 가져오는 상이한 뉘앙스를 살려 말하면 예약되어 있기에 지금은 그것을 소망하며 유보되어 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완성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만 들으면 뭐 좋은 표현이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겠네.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의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하는 뉘앙스가 풍겨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인데 예들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예가. 첫 번째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홍해를 통과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죠. 불순종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셨다고요. 복음서에 보면은 혼인잔치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열처녀는 다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자격이 됐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혼인잔치에. 그죠? 그런데 5명은 계속 기름을 보충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요.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짓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졸고 있었죠. 정확히는.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니까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렇게 준비한 걸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죠. 또 이 왕이 잔치를 벌려서 막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왕이 그 잔치에 왔는데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야. 그래서 그 부른 자들 중에서 누구를 쫓아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다 쫓아내요.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다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거 초대받았는데도 쫓겨나는 수가 있네. 그죠? 예약이 된 것 같지만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네.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도 떨궈져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미래 시제로 표현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 때 이 표현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거다는 거야. 미래에 받을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이 대부분 다 그런 구절이에요. 다 그런 구절. 시제로 보면. 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딱 받은 뒤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 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참 지식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말씀 들으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도 뭐라고 나오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되면요?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더 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겁이 확 나시죠. 똑바로 안 살면 큰일 나겠다 우리.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유보된 칭의론에 반대되는 비판들이 있어요. 뭘 반대하냐? 구원과 의롭다 하심의 보증이 되신 성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지 못하시고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사람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하나님도 못 고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가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못 들여다 보내니까 여기서 다 어떻게 하셨다? 다 죽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사하노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무와 그 열매처럼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의롭다한 사람이면은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결코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유보된 칭의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다. 그런 척한 거다.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성경에 앞에 그런 말씀을 한 거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강조하는 것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거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겁이 나서 난 끝났네. 난 예수 못 믿겠네. 이제 잘렸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다가 첫 번째 돌판을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돌판을 맺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는 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그래요. 이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너 깼으니까 너 버린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회복도 그래요. 그때 돌판 깰 때도 한번 그런 일 있고 그 뒤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툭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제대로 좀 하나 했더니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왜?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해줘요?
내가 새 영을 부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보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의 피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신 것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게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안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그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소망을 준다 이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도 뭐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진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그죠? 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사하는 제사가 없다 할 정도로 강한 질책이 같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그래서 성경에 또 많은 부분에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완료 시제가 뭐예요? 완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그런 거는 얻었다는 거, 이미 얻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이게 얻었다. 구원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걸 믿는 순간에 이미 얻은 거죠. 그건 만세전에 정하신 뜻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완결을 지실 것이다. 이거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뭐가 맞다는 건데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라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줘요. 구원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욱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 머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일관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되는 게 두 가지를 같이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논리적이라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양면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같이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자를 건지 아니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지는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는 구원의 소망이 두려움이 된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친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걸 확신하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반대예요. 구원은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행위가 없는 자들은 항상 뭘 느끼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겁나지? 왜 그러겠어?
믿음이 없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잖아. 겁나는 게 당연한 거야. 무서워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 또 구원받은 자들은요, 믿음과 인내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세요.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끝까지 붙들어 줄 테니까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은 신학자들의 논쟁이지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될 의무를 가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저는 이 유산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었어. 놀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탈탈 털려.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어떤 결심을 해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누가 와서 돌아가라고, 야, 아버지가 너 기다린다더라. 친구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떠났을 때도 아들이었고 돌아왔을 때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보된 칭의론을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목적은 옳은지 모르지만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가리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 집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안 떠난 형. 그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떠나진 않았어. 예수 안 믿고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언제 나한테 뭐 주셔가지고 내가 뭘 해본 적이 있냐고. 아버지께 아닌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 같지가 않아. 뭐 같아요? 자기가 일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됨을 회복해야죠. 괜히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놀라고 잔치하라고 뭐 양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비유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대단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죠? 또한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신앙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그런 자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이게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 내가 똑바로 못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똑바로 못 믿는다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목사도 수준이 물론 있지만 목사님들 사이에도 수준이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에 막 합당하지 못하면 목사도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도 오죠.
근데 목사가 갖는 두려움의 수준, 목사님은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성경을 뭐 조금밖에 못 읽어서. 신자가 생각할 때 저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요번 올해는 제가 올해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왜 그 행사가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기도원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신도는 기도원 난 한 번도 태어나서 못 가봤는데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두려움은 다 상대적인 건데,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느끼는 강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해도 막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예. 어떤 분이 막 금요철에 하도 오랫동안 안 나오고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움을 만약에 못 느낀다, 그러면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면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신앙,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사는 순간에 내 안에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게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온전한 사랑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한 것, 그것들을 행했을 때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먼저 사랑했다. 그러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가 실천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실천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실천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논쟁들의 핵심이 다 뭐냐? 내가 예수 똑바로 못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 30년씩 됐는데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 경각심을 좀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칼빈의 예정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다 정해놓은 사람 다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아무리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줄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 오직 뭐로만 없어져요? 순종으로만 없어져요. 말씀의 순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